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열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열망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는 방언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은사를 체험한 분들이 간증을 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번에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면서부터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짐 같은 신앙생활이 기쁨과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정말 잘못된 간증이에요. 왜 잘못된 간증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확신과 만족을 가지려고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나 방언의 체험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고담이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과 신앙의 기쁨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인지 악령의 은사인지 몰라요. 분명한 성령에 의한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는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은사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나는 그동안 신앙이 짐이었고 몸이 건조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안 온다면은 그거는 성령의 은사를 악령이 사용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러면 세우는 게 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커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이거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세속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는 걸 말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더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가지고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이 무조건 신앙의 확신만을 위해서 갈망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에게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데 교회에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커졌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교의 죽은 기관이 되어져 버리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아니라 조롱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세상에서 칭송받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암만 생각해도 노력해도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선물은 주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못 믿는 사람에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해서 준다. 그래서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 이런 은사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오죽 못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래라도 하실까? 이래 생각해야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거나 더 신앙의 경지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종교인들의 간증과 주장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1절에 사랑을 추구하되, 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들,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되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는 갈로에 빠진 말이 뭐냐면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추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뭔가 할 때에도 제가 사랑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나 내가 갑으로서 을에게 베푸는 시혜가 사랑이 아니라 했죠. 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의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는 것은 뭐냐면은 오래 같이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처음 만난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세원이가 예전에 진행했던 오락 프로그램에 낱말을 맞추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당신하고 나의 관계 이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왼수 이랬다고. 아니 내자 이러니까 평생 왼수 이랬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생 원수가 될 만큼 힘이 들지만은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부부라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기가 좋아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니,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니 하다가 서로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 주고 받으면 언제 받느냐고 떠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께서 맺어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인간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에 있는 양,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그 은사를 받을 때 느끼는 엑스타시 현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으로만 머무르게 사탄이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오늘도 사랑을 추구하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되, 주고받은 상처 속에서도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은사를 체험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그 힘이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라.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그럴 때 여기에 왜 예언을 하라고 하는가, 또 예언은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역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샤머니즘의 세계 속에서 예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생각하지 않고, 샤머니즘의 예언이라는 것은 사주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주라는 게 뭡니까? 내 운명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점 보는 게 뭐예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개인의 사주를 보듯이, 점 보듯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하거든.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래 생각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교인들이 돼야만이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물리적으로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예언은 뭔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중에 글라우디우스 시절에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의 네 딸과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할 거라고 예언도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봐라 예언하지 않나 이러는데, 그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인의 운명이나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한 예언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데, 이럴 때에 교회는 예언자적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왕의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자문도 자기가 기도해가 떠오르는 영감으로 자문하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은 율법이라는 거, 신앙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왕의 통치의 역할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시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의 레위기에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갑들이 을을 억압할 때에, 그게 인간의 삶의 구조거든요. 하나님은 징계를 할 때에 징계는 해결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전쟁이, 두 번째는 전염병이, 세 번째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네 번째는 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기죽어 지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깨 힘주고, 없는 사람 무시하게 될 때에 코로나19가 있을 거라고, 코로나19인지 몰라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부가 은사인 줄 알고 섬기는 대로 사용하라고, 이런 게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예단해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예언의 은사를 가르침과 권면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 사회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언이 여러분들이 사주 보는 것과 같이 점 보는 것과 같이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거든. 저 사람은 샤머니즘 신앙을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저 사람 천국 못 가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만 헌신을 해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왜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길잡이,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는 설교를 할 때에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합니까?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어야 되는데. 맞는 이야기면서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면서 틀린 이야기, 틀린 이야기라는 말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정치 진영의 한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뭐 태극기 부대가 있고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촛불 부대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촛불을 인정한다든지 태극기를 편든다든지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뭐 박근혜 정권을 찬양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설교는. 그게 뭐냐면 이런 설교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길을 제시하죠. 저는 백분 토론이나 이런 시사 토론에 목사들이 초청을 못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목사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약에 의하면은 나라의 어려운 문제나 이런 문제는 언제나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지금 코로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핵무기나 목사가 자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못 하는가?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정치에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촛불 가고 어떤 목사들은 태극기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교에 있을 때에 제 사택 옆줄에 대학교에 장로님이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림의 창업자 김홍국의 형님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그 연예인들이 타는 차를 타고 김홍국이 오고 이래요. 가정이 거기서 모여요. 장남이라서. 그래서 한 번은 하림 회장실에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만 회장실에 책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유치원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홍국 회장에게 이 회장실에 뭐 그런 경영학 책도 아니고 왜 유치원 교재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실천하고 살아도 회사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됩니다 하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유치원 때 배운 게 뭐냐면은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대통령이 할 일은 대통령이 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하고 검사가 할 일은 검사하고 국민이 할 일은 국민이 하고 경제인은 경제인이 할 일이 되는데 서로 간섭하고 서로 지 잘났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면서 유치원 때에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다음이 사이좋게 놀아라 친구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 그러면 태극기나 여러분들이 이 촛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관점에서 사실은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촛불 혁명 잘못된 거예요. 그럼 촛불 혁명 잘못됐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파네, 자기 수준에서 목사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군사혁명은 군인의 힘으로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촛불혁명은 자기를 지지하는 민중의 힘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힘의 수단만 달라진 거지 자기가 원하는 바에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잘못된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 쪽에서는 자기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또 혁명을 하려고 한다고. 그게 10월 3일 날 모이자 하는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사이좋게 못 놀 때에 목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런 거 둘 다 잘못됐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나와 반대의 생각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광장 정치에 호응도 하지 말고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예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좋게 놀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태극기의 생각이나 촛불의 생각은 그건 사상의 자유예요. 복음은 내가 태극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촛불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가려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이게 예언자적 이 시대에 목사들이 해야 하는 설교예요. 근데 왜 목사들이 그런 거 못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학교가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모든 신학교는요, 교단의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그 교단에 목사가 1년에 100명이 필요하면 100명 동안 당회장이 자기 교회에 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회에 추천을 하고 노회에서는 그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신학교에 보내어서 위탁교육을 시켜요. 그럴 때에도 대학교 4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대원 3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점검을 해요. 강도사 고시는 성경,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헌법. 저도요, 석 달을 잠 안 자고 책 외워서 강도사 고시 패스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통합이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소속된 통합이나 제가 소속되었던 합동측 같은 강도사 고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 패스되어도 1년 동안 이 사람을 설교를 시켜보면서 목사로서의 제대로 된 소양이 있는가?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이 편 저 편 어울리는가? 지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을 배척하는 거. 싫고 좋은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교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소양이 있는가? 목회를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목사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고시가 다시 성경하고 예배 모범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합격을 하면 비로소 노회에서 안수를 주는데 최소한 10년 걸려요, 거의. 요즘은 신학교가 어떻게 하는가? 개인이 차려요. 그래서 자기 학교 학생 모집을 위해서 소나 개나 돼지나 다 끌어모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사업을 하는 거. 또 교단과 상관없이 무인과 신학교에서 그냥 등록금만 내면은 학점 줘가지고 목사 안수시켜요. 그리고 무슨 성경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뭐 생겨요? 그런 데에서 성경을 알면 시대의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야 할 말 들으라 하는 거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 뭔가? 자본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내 자녀 잘 된다, 내 사업 잘 된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면서 위로받는 말, 이런 것들이 듣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한바탕 스트레스 풀고 가는 것. 그래서 그런 교회는 많이 모여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는 참 보람된 게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것이 예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는 말은 이제는 내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려고 설교를 들으라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시대의 헬라의 고린도 교회의 도시예요. 그러면 헬라 시대에는 구원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얻는다 생각하는 거면 지식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 지식의 수단이 되는 말과 언어, 철학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남에게 칭송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은 왜 일으켰는가 하면은, 말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특히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유대교나 헬라 시대에 여성은 언제나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거든요. 자유를 주고 나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 지금과 같은 목사, 지금과 같은 장로, 지금과 같은 집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 그때는 신학적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당장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면 해당장은 지금의 담임 목사와 당회장이 아니에요. 그저 해당 건물을 관리하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하는가 하면은 모세오경 한 절 읽고 시편 한 절 읽고 선지서 한 절 읽어요.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주신 분은 나와서 이 말씀을 설교해 달라고 하는 게 해당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해정에 앉아 있었던 특히 여자들, 말하기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나와서 막 자기 말을 떠드는 거예요. 또 그때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능력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신학교와 이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혼돈스러웠다고. 그래서 차츰 그런 주관적인 은사가 배제되어지고 객관적인 진리로서 신학교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목사의 소양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싫은 사람도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구원을 뭐로 받는다 하면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돈 있어야 살고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의 가치관과 사회란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사를 하면은 드러나잖아요. 말로서. 특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 양 하는 이런 은사를 말고 사회의 길잡이가 되고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말로 하면은, 요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돈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돈 벌려고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요, 11조 많이 하려고 돈 벌려고 했어요. 자기 부자 되는 거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럴 때에도 예언을 하려고 하기보다, 방언을 하려고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려는 것은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요, 뭐 남에게 도와줄 일이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지목 헌금으로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은 누가 뭐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교회 건물하는 거는 하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일절 제가 광고 안 내거든요. 그런 것이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하는가 하면은 자기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헌금은 안 하면서 뭐 남에게 밥 사고 뭐 드러나는 것처럼 하라는, 이런 게 방언의 은사라고. 그런 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는 하늘에 상급은 없어요. 좀 더 쉽게 더 나아가면은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은혜 속에 아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11조가 누가 얼마 하는지도 안 내잖아요. 주보에 내는 것은 뭡니까? 혹시 누락된 자들, 요즘은 또 연말 정산도 해야 되니까 그리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성경을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는 설교를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적용한 목회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 못해도 기죽을 얻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바빠서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그게 구원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저 단순히 사랑을 추구하되 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방언보다 예언해야 돼 하고 뭐 사주 전보는 식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칭송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데 11조 많이 하려고 해라. 그저 남에게 자기 몇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방언하는, 그건 방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에 예언합니다. 지금 이제는 촛불도 태극기도, 여러분들 사상의 자유예요.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은 모여서 그걸과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혁명에 가담하지 마세요. 나하고 다른 사람의 사상도 존중해서 사이좋게 지내세요. 자기 할 일 자기만 하면 돼요.
난간섭하지 말고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기가 전수해 줄 것이냐, 안수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것이냐 하는 것은 종교 사기꾼이라 생각하세요. 성령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데, 방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신을 가지지 말고요,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변화된 삶.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거든. 내가 아직까지 자본주의적 가치관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설교 말씀에 내가 더욱 순종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가치를 전환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칭송을 받는 그 한호,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여러분, 마약과 같은 한호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나는 힘이 들지만은 다른 사람의 섬기는 이런 사랑의 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구원의 기쁨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이런 삶을 알았겠나? 그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 행복하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종교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으로 되는 게 살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늘 내 자식 잘 되고 자기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뭐든지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삶과는 반대의 삶, 예수 때문에 오해를 받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고통을 당하지도 않는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삶을 살아갈 때 힘은 들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 행복감이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와요. 오늘도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엑스타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방언이나 은사보다는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향했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는 이 사회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윤활유와 같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개인이 세운 신학교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목사 양성소 신학교 되기 바랍니다. 무자격 신학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가 어느 정치 편드는 자, 종교 브로커임을 교인들이 깨달아서 교회가 비틀거리는 정치를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엑스타시 현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길라잡이가 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